오늘은 베드로의 칼, 예수님의 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절하고 11절 두 절만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주제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가장 힘든 것들은 아마 내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정말 가까운 친구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식이 먼저 간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상심이 크면 그러한 말을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눈앞에 마주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가히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한국 교회사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시죠. 우리 가까운 곳 이 여수 지역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에 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공산당 청년의 총탄에 잃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서 목사님은 통곡하며 울부짖었겠죠. 그러나 장례식을 마친 후 목사님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청년 안재선을 사형의 위기에서 구해내어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때 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천국에 갔으나 그 청년은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갑니다. 내 아들의 생명값으로 저 영혼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손 목사님의 손에는 원수를 갚을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두면 되죠. 법의 심판을 받아서 그 청년은 사형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대신 그 빈손으로 원수를 품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칼은 휘둘러서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가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생명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8장에도 비슷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경비병들과 군대가 동원되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노하여서 칼을 뽑아 들었죠. 그는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스승을 지키기 위한 정의였고요. 그리고 당연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만약에 예수님이 칼의 힘을 빌리셨다라고 한다면 그 밤의 위기는 모면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길은 막혔겠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가?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향한 분노의 칼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아니면 그를 살려내기 위한 희생의 십자가가 들려 있는지요? 손양원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불가능한 사랑의 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방법의 칼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왜 칼을 뽑았을까요? 그는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잖아요.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던 스승, 선생님이 무도한 자들에게 지금 결박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자 가장 익숙한 무기를 꺼낸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해져 있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소중한 가치가 훼손당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순간순간 다가오거든요. 그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칼이었거든요. 여기서 칼은 단순히 무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내 감정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어떤 혈기가 있을 수 있겠죠. 나를 건드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복수심에 불탄 그런 혈기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내 지식에 어떤 고집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 방법이 옳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의를 고집하는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지만 어떤 그런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수단,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칼을 휘두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칼은 정의처럼 보이지만 결국 상처만 남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 칼을 빼둘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그 수종, 그 하속, 그의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면서도 스스로 대견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지켰다. 나는 선생님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말구의 귀가 떨어졌고 아마도 이 대제사장의 경비병들과 그 군대는 더 분개했을지도 모릅니다. 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베드로의 칼은 말고의 귀는 떨어뜨렸을지 모르지만 말고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휘두르는 혈기의 칼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을 하든 자녀에게 훈계를 하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든 어쨌든 누군가를 상대를 제압하려고 논리를 펼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권력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내 혈기를 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겼다고 한들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 흉터만 남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승리한 것 같아도 그 끝에는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잘려나간 귀처럼 결국에는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만 파괴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1948년 그 비극의 날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국가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남아 있었겠죠.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사형대에 세우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건 정당한 정의예요. 만약 손 목사님이 그 정의의 칼을 그대로 휘둘렀다면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은 한많은 생을 마감했을 거고요. 손 목사님은 자식을 잃은 슬픈 피해자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죠. 거기에는 부활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떨리는 그 손으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향해서 증오의 칼날을 세우는 대신에 그를 양아들로 삼아서 사랑의 밥상을 차려줍니다. 칼을 내려놓는 대신에 그 빈손에 십자가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살인마 안재선은 통곡하며 회개했고 훗날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칼은 생명을 끊어놓지만 칼을 내려놓은 사랑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 당신의 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하는 미움의 칼일 수도 있고요. 내 경험상으로는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어떤 칼이 있을 수 있고요. 내 힘과 방법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의 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칼을 내려놓는 것은 무능력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초청하는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칼을 휘두르는 동안에는 주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요. 내가 칼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잘려나간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칼을 써서 상황을 바꾸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칼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내 혈기보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던 그 섬김을 우리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논리보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쥐고 있던 이 고집과 분노의 칼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이 상황이 통제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보는 것은 주님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버리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주님이 마셔야 될 잔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셔야 하는 고난의 잔이고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였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칼을 거부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칼을 휘두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그 밤에 승리하여서 예수님을 구출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베드로의 승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그 순간은 어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쓴잔을 마주할 때마다 당황합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내게 닥친 고난을 우연이나 재수 없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었을 때 그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견딜 수 없는 슬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손 목사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내 아들입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내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셨거든요. 손영원 목사님께서 장례식에서 유명한 9가지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 9가지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사살당하는 것은 큰 복인데 하물며 내 아들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비록 자기가 들어야 하는 이 잔이 너무나 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이라면 그 안에 반드시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믿는 섭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칼을 휘두르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잔을 마시는 자가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칼은 상대방을 굴복시키지만 잔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쓴잔을 마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비록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의 잔을 마셨지만 그러나 원수가 아들이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사랑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은 억울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라고 하는 쓴잔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마다 주여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마시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잔을 받아들일 때 그 잔을 받아든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져서 사명의 잔을 그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수가 되어질 것이고요. 내가 겪는 그 고난과 내가 겪는 그 아픔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쓴잔 앞에 서 계십니까? 도망치지 마십시오. 칼을 빼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잔을 허락하신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의 잔이 아닌 사명의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 감정의 잔에 취해 살 때가 많거든요. 서운함의 잔, 분노의 잔, 자기 연민의 잔을 마시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의 잔을 내미십니다. 네가 이 억울함을 참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이 가시밭길을 나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 잔은 비록 쓰지만 네가 마셔야 저 영혼이 산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위대함은 원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피하지 않는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 잔이 아무리 쓰더라도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실 때 무덤은 열리고 부활의 아침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명의 잔을 받아들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겪는 것, 그냥 참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내가 성령의 열매인 것은 성령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혹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그냥 참는 게 능사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참는 게 능사일 수 있겠어요? 참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잔을 내가 바라보고 이 사명의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대학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를 바라봤을 때 고등학교 그 생활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바라보면 이 준비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을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칼을 뽑으라고 유혹합니다. 억울하면 소리치라고 합니다.
손해보면 반드시 갚아주라고 합니다. 힘을 가져서 상대방을 짓밟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베드로의 칼을 들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느냐?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은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비난하는 동료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가정에서도 내 주장만 내세우던 그 고집을 꺾고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사명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때 우리 주변의 말고들의 귀가 열려지게 되어질 것이고 눈이 열려지게 되어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원수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칼을 내려놓고 원수를 품음으로 한국 교회의 영적 거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에 쥔 혈기의 칼, 교만의 칼, 세상적인 어떤 수단의 칼을 칼집에 꽂고 대신에 주님이 주신 고난의 잔을 기쁘게 마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비록 좁고 험해 보이지만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은 결국 녹슬고 사라지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